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 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구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독문은 5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을 찬양한 후에 박상문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죽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새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마른 지팡이에 음이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까지 맺게 하신 하나님, 아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어 주님의 군병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권능과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사 다시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 또한 세상에 나아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금 정권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뽑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자도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모습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새 힘으로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순복음 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는 기호 아래서 하나님 또한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야 말 거라는 그 목표가
하나님 그냥 스쳐가는 구호가 아닌 진정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정말 아버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허락하셨던 주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이 공익교회로서 많은 정말 하나님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많은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서 그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절망과 좌절에서 하나님 정말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38년 된 그 환자가 일어났던 모습처럼 이 시간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마다 2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저들의 영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전 미리 판단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2가정을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울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공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공적인 기도할 때는 기도의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기도를 미리 준비하시면 모두가 다 은혜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인기 박충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곳에도 코로나가 아주 굉장히 심하죠. 지난달에 코로나 걸렸다고 했었는데 지난주 통화를 해보니까 다 나섰다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그 강원도에 굉장한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이재문이 생겼는데 우리가 또 사랑의 울타리로서 이웃을 품는다고 했는데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원도 화재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소실돼 가지고 어찌할 모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우리 정성을 모아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특별한 것은 안산시에서 이번에 그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교회에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 강원도에 이렇게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은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수요일, 금요일 날 편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점은 뭐냐면 급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모든 상황들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지 우리 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바라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문자를 이렇게 주시면 또 우리가 같이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설교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전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제 설교가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만난 사람,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라고 말하지. 이 뻥도 가끔은 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진실되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래 보게 아니 뭐 이렇게 크게 뭐 은혜를 받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은혜가 있다는 거야? 할 정도 의심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과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일주일에 한두 명씩이라도 이렇게 보내줘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 전도하는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구호제 찬하겠습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예, 뒤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4문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누가 최종 재판관입니까? 죄의 최종 재판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죄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의 심각성. 죄는 사람의 전인에 영향을 끼치고 전인을 오염시키고 전인에 머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깨어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의지도 오염되어서 죄를 향하여 의지가 기울어지고 정서도 더럽혀져서 욕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1번 문서부터 쭉 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뭐 설교를 하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문제씩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지나는 것들은 계속해서 함께 연재해서 싣고 있습니다. 주보를 꼭 가져가셔서 뒤에 있는 것들 한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광고를 한 가지 제가 더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5월 달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서부터 우리가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전에처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을 묻는 질문의 시간도 갖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만 예배드리다가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끝없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5월 달서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저 뒤에 밭에 뭐 상추니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컷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5월 달서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큰 소리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누가 찬양을 드립니까? 네? 없어요? 왜요? 순서가 우리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 다음 주에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맞습니까? 네, 다음 주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할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란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밝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도착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예배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육적인 하나님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저들의 삶의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으로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이 물의 이름이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면 다 똑같은 물이지 뭐 무리바 물이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는 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무슨 물이냐면 바로 무리바 물이라는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바 물이라고 하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계시겠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자 그곳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피가 돌고 살아서 움직이는 큰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었을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요 메마른 마직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그 생명으로 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기의 불어넣음을 받는 그곳은 어디냐? 바로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 복개 맞은편에 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다시 생기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희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이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튿날에 모세가 보니까 그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 20장에 넘어옵니다. 20장에 넘어오면 아주 또 놀랄만한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의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는 이 짤막한 1절 말씀에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드디어 이제 그 요단강 가까운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둘 수 있는 그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을 하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시 광야로 나갔던 시간이 거의 38년이나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애국하는 기간이 아마도 3개월이나 4개월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언급할 때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모세보다도 한 10살 정도 나이가 더 먹은 그런 누나이고 그리고 또 이 모세를 아주 지혜를 지기를 발휘해서 모세를 살리잖아요. 모세를 역청으로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발휘고 그곳에 이제 모세를 이렇게 넣고 나인강에 띄워서 그래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바로의 공주에게 그 모세가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취하자 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유모를 불러주는데 그 유모가 누구겠어요? 바로 미리암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여인이고 또 성경에 보면 미리암은 또 선지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모세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기도 하죠. 어째 너 모세만이 선지자냐?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라고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던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미리암이 그런 전례가 없었다면 이렇게 미리암의 죽음을 짤막하게 한 절로만 언급하고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미리암이 그만 흠이 있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시고 세운 그 모세를 비방한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불행한 그런 일을 당하고 또 이 미리암도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 신광야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꼭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무슨 광야냐면 크고 두려운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유랑하였더나 이런 말이 아니라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한평생을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또 마지막 인생을 마지막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 같은 인생을 산다. 그리고 거친 그 풍랑을 겪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 광야에 비교하는 것이고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기를 크고 두려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우리 앞에 갖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무엇이 닥쳐올지 어떠한 상황이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간 인생, 그것을 신광야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역시 광야에서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들이 그 앞에 닥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역시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가데스에 도착해 보니까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소문에 듣기는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여러 가지 샘물이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가뭄이 들어서 모든 샘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 모였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라크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고립된 지역이 있답니다. 그런데 고립된 지역은 러시아 군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음식도 제공할 수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거 다 있어도 물이 없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중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세상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면서 당신들이 지도자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광야 말 그대로 어떻게 삭막한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개척할 수도 없는 땅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그곳에서 돌을 재현해버리기만 하면 옥토가 돼요. 정말 살기 좋은 땅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르기를 금수강산이다 라고 얘기했고 금수강산 이름 그대로 옥토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금도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내과에 가서 흔들기만 하면 금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금수강산이라고. 아무튼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어. 갓줄 초목이 없어. 갖가지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어떻게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다시 그들 앞에 닥치자 무슨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보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광야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광야 그곳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 너희들 말대로 광야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 광야 그곳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학자가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이렇게 광야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에 의하여서 사람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고민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참다운 사람과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의해서 공부도 하고 고심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광야 저번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아올 때에 성경에서 말할 때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물론 그의 상황은 아주 나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같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없다. 없다는 말이 이 한 구절에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고난 동안 계속해서 보아오는 것은 뭡니까? 무화과 없는 거 보았잖아요. 파종할 도 없는 것도 보았잖아요. 포도나무 심을 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해 왔는데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와 메추락을 내셨고 그리고 어떻게 반석을 통하여서 샘물을 터지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하셨고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으로 가득 찬 겁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툭하면 불만과 또 원망으로 일삼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누구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모든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광야 여정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에 어떤 것이 충족됨으로 배불리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인생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서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구절 말씀만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의 말씀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반응을 했을 때에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지 못하지요. 모세와 아론은 저와 같은 심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분을 내고 그 화를 참을 수 없는 동일한 사람인 거죠. 모세와 아론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변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모세가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다고요? 2번을 내려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이 솟아났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갑자기 모세를 향하여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10절 11절 맞은 짧은 대목이지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 오늘의 사건만은 아니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은 그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반석을 터뜨려서 무슨 솟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그의 위상이 높아지자 마치 자기가 신인 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리는 자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는 능력 있는 양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역정을 내시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또 한번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성을 드러내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여서 바울을 향하여서 그 대언자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양 바위를 내려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화자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주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았죠?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습니까? 목동의 지팡이, 사실 보잘것없는 지팡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아주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 때는 화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지팡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지팡이를 잡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그냥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목말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지금 어떻게 가데스라고 하는 그곳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그 호르산에서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아론이 그 산에서 그냥 죽습니다. 아론뿐만이겠습니까? 민수기 2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아베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그 산에 가서 바라보게 합니다. 내 영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영 아론이 그 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이곳에서 죽어야 하리라. 이는 신강과 회중에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물은 다툼의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 분쟁하다,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영원토록 버리지 못하는 그 고집스러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역관과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상식에 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기에 준하여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아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바 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만 일삼고 다툼만 일삼고 불만만 일삼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아집 속에 갇혀져 있고 변하지 않는 그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다툼의 물이요 쓴 물이 아니라 바로 단물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물로 바뀌기를 소망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은 신광야, 인생의 큰 두려움의 그 길에서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이러한 다툼의 물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수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쓴물을 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 땅이 생명의 근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쓴 독의 뿌리가 벗어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순종함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하나님 귀한 또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적은 것이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등불교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가정이 소성하며 은혜로 소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